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머도 있으시고 또 장단스러운 부분도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밖에서 몰래 엿듣다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만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웃기죠? 여러분 같으면 안 웃깁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모르긴 몰라도 아이고 하나님 참 주책이시다 뭐 이랬을 겁니다. 이때 사라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미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둘 사이에서 무슨 아들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 혼자 하는 말 그냥 들으셔도 못 들은 척 하시면 되실 일을 다짜고짜 아브라함한테 콕 집으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어째서 너의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대화를 엿듣던 사라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장막 앞으로 뛰어들어와서 엎드려서는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오고 재미가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일개 사람이 그냥 혼잣말한 것, 그 혼잣말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장난처럼 입씨름을 하시고 말싸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녀, 손자들 데리고 하시면서 앞에서 같이 장난치시면서 재미있게 노시는 그 모습이 연상이 돼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자상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9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장난스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 9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갔다 합니다. 이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낮 12시, 점심시간이죠. 한참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 있고 1층에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 12시, 한참 배가 고플 때 그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에는 올라가긴 했는데 배는 고프죠. 밑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죠. 10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때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황홀한 중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아주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서 황홀한 얘기인지, 황홀한 중에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잠깐 졸았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졸 수 있죠. 여러분만 조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졸리면 졸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커다란 그릇 하나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배가 고파요, 배고들어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장난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커다란 그릇에 고기가 잔뜩 들어있어서 내려오는데, 그 고기를 보니까 전부 다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있는 그런 고기들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음식들.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겠죠. 아무튼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단순하게 먹는 음식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은 지금까지 베드로도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인데,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부수시면서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1절부터 10장 1절부터 나오는 고넬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근무하면서,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까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방인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고넬료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 민족을 침략해 들어온 저 점령군의 장교,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죄인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는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4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인지,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합니다. 35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속모습, 속사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여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35절을 다시 보게 되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각 나라,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지금 깨달았대요. 그 이전까지,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도 베드로 또한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고 이방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내가 이제서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노라. 자기도 지금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미워하고 분열되고 다투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뉘어진 것도 합해지는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미움의 복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고넬료와 베드로, 서로 합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극의 인물이죠. 베드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28절 우리가 본 것처럼 28절을 보게 되면, 조금 앞으로 왔어요. 본문이 아닙니다만 2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위법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세례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복음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지금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당신의 집에 와서 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장교예요. 로마군, 대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내가 이 점령한 이 땅에 와서 점령군 장교로 있는데 이 피점령국의 촌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슨 굉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일개 촌부를 내 집에 모셔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 다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만나야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고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원수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옛날 건축 방식이죠. 이쪽 벽이 있고 이쪽 벽이 있으면 그냥 갖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모퉁이 돌을 놔둬놔서 이 모퉁이 돌 위에 양벽을 세워놓습니다. 뭐냐면 벽과 벽을 이어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의 역할은 이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이어주시고 하는 화평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두 사람 원수같이 지내요.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 저 멀리서부터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각자 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둘 다 서로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쪽 교회, 저 사람은 저쪽 교회를 가요. 이 두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아직도 원수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형제입니까? 형제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이 둘이 아무리 원수같이 싸워도 이 사람이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저절로 형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옛날 어느 고대 그리스 철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 미개인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인 것, 그리고 나는 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 그리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인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말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그 말 안에는. 그러나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장벽을 세우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나와 너를 구분하려 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다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면서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여전히 다툼이 있고 증오가 일어나고 혐오가 있고 분열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산다 칩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조차 복음의 능력이 화평에 있음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분을 품고 증오하고 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무도 미워하거나 아무도 혐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말씀을 화평의 복음이라 이름 부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화평에 있음도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 곳곳에 이토록 많은 증오와 혐오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증오 가득한, 미움 가득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말보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인 화평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대림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된 자가 자녀가 되고 원수 간의 형제가 되며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분열된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미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혐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분열들, 우리들의 이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